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우리 박승봉 집사님 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요즘은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또 유튜브가 발달돼서 설교도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어떤 또 성도들은 자기네 교회가 은혜가 안 된다고 또 다른 유튜브를 또 본다 그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예. 목회자가 설교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설교가 정치라 그래요. 정치하는. 그 다음에 헌금 설교, 기타 등등 굉장히 싫어하는 설교라고 하는데, 이번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예, 꼭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대통령이 나오기를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정치 잘 모르고 그런 설교를 또 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반석이 주는 교훈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가장 많이 외쳐야 될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걸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반석이 나와요. 반석이라는 건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영원한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승리하라는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모세는 1446년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시나이 반도를, 그 어려운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게 되죠. 네, 우리 박 집사님 잘 아시듯이 중동에는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생수가 터지는 거거든요.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거를 신약성경은 그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해요.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면서 반석 위에 물이 쏟아진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일상생활에 일시적으로 먹는 그런 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생수를 마셔라. 이 생수라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물에 대해서, 반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영원히, 사람이 일시적으로 광야에서 먹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사마리아에 가요. 사마리아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참 좋아요. 예,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면 돼야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다 형제 자매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어느 공동체 가도 잘 배운 사람 그룹 있고 돈 많은 사람 그룹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배운 게 있다고 우쭐대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소유를 가졌다고 해서 머리를 들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 갔어요. 거기서 비극의 주인공 여자를 만나게 되죠. 여인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은 날마다 먹을 물을 기르라 여기 오지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반석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에서는 어쨌든 설교든 성경 공부든 무슨 모임이든지 가장 많이 나와야 될 용어가 뭐냐면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너에게 주라. 그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가서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목마르지 않은 영혼을 얻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암흑의 사마리아, 영생을 모르는 사마리아, 이런 사마리아에서 이 반석 되신 예수님이 물을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가운데 그냥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해가지고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도 생수가 터지는 역사, 예수님의 생수가 터지는 역사. 그래서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은 목마르지가 않아요. 비록 소유한 것이 넉넉하지 않지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비록 전쟁의 소문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에 오세요. 여러분처럼 열심히, 우리 시장님은 날마다 나의 때 메시지 하기를 통성 기도하지 마라, 마스크 쓰지 마라, 노래를 안 할 수가 없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성경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을 하셨는지
너희들이 입으로 누구를 시인하라? 예수 그리스도. 와,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어떻게 하라?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시에요. 저와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 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딱 열면은 모두가 다 어느 장이든지 민수기든지 레위기든지 여호수아든지 어디든지 누가 있냐면 반석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메시아 서신 이사야 4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땅끝 모든 백성들아, 땅끝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땅끝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누구를 앙망하라? 예수님을 앙망하라. 자, 이사야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예,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26장부터 27절에 보면 너 축복이 뭔지 아느냐? 너 행복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 의미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 조그만 5,200만 아니라 5,100 몇십만이에요.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200만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 사람들 어마어마한 70만 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 5,100 몇만밖에 안 되는 여기에 수장이 돼보겠다고 날마다 외치는 거 보셨죠? 거기에 주인이 돼보겠다는 거예요. 청와대는 한 6만 몇천 평 될 거예요. 평수로. 거기에 주인이 돼보겠다고? 대단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근동세계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 금은보화가 어마어마한 애굽 땅, 거기에 놀라운 보화들, 그런 것보다 히브리서가 말씀하시기를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주시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축복이 있어요. 반석되는,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애굽보다, 그런 금은보화보다.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정말 내가 가진 소유보다 예수님이 더 놀라워. 내가 가진 명예보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 그런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축복이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크다. 여러분 표정은 무슨 소리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 정말 아멘입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애굽의 크게 보화가 더 큰 거고 놀라운 거지. 무슨 십자가에서 매 맞고
채찍 맞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교회 나오면 날마다 그 소리가 그 소리다. 그 얘기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인 존 칼빈이 어떻고 대단한 얘기를 하시네. 해밍웨이 어떻고 그런 거 많이 나와야 돼요. 십자가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하고 반석되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보다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옆에 형제를 보면 눈물이 나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강같이 흐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귀하다는 거죠. 애굽의 보화보다 누가 더 귀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는 이사야 말과 같이 어떤 젊은이가 젊은이가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은 가문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내놓을 게 많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 가서 목숨을 걸고 외치는데 누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러 왔다고 하면서 굉장한 능력 있는 소유자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도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치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석을 전하는 거예요. 반석.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당신 엘리야야? 당신 하늘로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분 소개하라면 온 분이에요.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아침에 본문에 나온 반석이신 예수님이 된다. 말라기 선지, 구약을 끝으로 한 말라기 선지가 말라기 3장 1절에 전하는데 놀라운 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토록 선지자들이 막 총동원돼서 막 난리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신 반석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도 그렇게 전합니다. 이사야는 53장 5절에서도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반석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병마를 멸하시고 승리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오늘 첫째로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은 누구신가?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모세 잘 아시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막 물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야. 바다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런 권세를 가진, 너 가서 출애굽하라 했더니
출애굽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은 막강한 근동세계의 군사력을 가졌는데 특히 기마병, 뭐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근데 저같이 늙은 제가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미그레이션에 저는 살인자로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당장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물었더니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오늘 아침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승리를 해요. 여러분 누구를 갖고 계세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예.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을 오늘 아침 제가 소개하려고 나온 거예요. 아유, 저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안 소개해도 우리는 잘 알아요. 잘 아셔도 다시 한번 그 놀라운 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귀한 말씀이에요. 야,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죠? 예, 아브라함 분이라는 분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얼만큼 대단한 분이냐면 아브라함은 아마 비포 크라이스트 BC 2166년에 태어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70세에 떠난 노인이신데, 요한복음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 이름이 누군지 아느냐? 창조자면서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2166년 정도에 태어난 아브라함보다, 예?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많으세요, 없어요? 창조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창조자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 그분을 믿고 있는 게 저희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늘 아침의 교훈이 뭐냐면,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반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반석이라고 그랬죠? 이 반석이신 예수는 야훼예요, 야훼. 야훼가 뭔지 아세요? 야훼가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가 바로 야훼예요. 그분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신명기를 동원하셨어요. 신명기 32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반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명기 32장 1절 18절 반석, 이사야 44장 8절에 보니까 반석이신 구원자. 시편 기자는요, 시편 누구예요? 시편 기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62장 12절에 2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시편 기자는 22편에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놀라운 감격을 쏟아내는데 오늘 62편에 막 춤을 추면서 나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는 반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반석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그랬는데 야, 이거는 정말 엄청난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은 이 집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은 그 건축자들이 가장 생명같이 여기는 그 돌을 버렸어요. 그거 버리면 집이 돼요, 안 돼요? 그걸 버렸다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자, 오늘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 반석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선한 목자예요. 제가 시편 23편 1절 설교를 해드렸죠. 그분이에요. 나의 목자,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2장 25절에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예요. 이사야 40장도 그분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그분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목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끝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예요. 생명의 주. 자, 이 반석을 표시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너희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느냐? 그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혹시 지향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면 안 돼요. 공산주의를 왜 우리는 싫어할까요? 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솔린, 칼 막스, 오웨어, 로빈스, 잉걸스, 볼테이즈, 토마스 페인 같은 역사의 유명한 인사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했던지 칼 막스부터 오헤이, 로빈스, 잉걸솔, 볼테이트 이런 사람들의 최고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어요?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제니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실수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제니치가 얘기하기를 핵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대단한 것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가장 실수한 인생이라고. 지금까지 쭉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욥기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욥기서 38장 4절부터 5절을 보니까
너희들 밟고 있는 땅 누가 기초를 놓은지 알아?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한 것이다. 욥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땅의 기초를 누가 놨느냐? 궁창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늘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가장 실수한 게 뭐예요? 찰스 다윈의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찰스 다윈의 가장 실수한 인생이 불쌍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아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는데, 찰스 다윈이 실수한 것은 하나님 없다. 자, 여러분, 창조자가 계셔요. 창조자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고 만물의 창조자고 우리를 살려주는 영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다. 오늘 결론은 이런 겁니다. 구원자 반석이 되신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 이름은 나의 반석,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다. 1분 동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